네, 언약의 하나님 6번째 나갑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이라는 것을 사실상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참 믿음, 이것이 회복되는 거고, 이 참 믿음만이 우리에게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신자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 있고 뿌리가 안 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 그런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언약의 하나님,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하나님 그러죠. 그리고 그 하나님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또 제가 따로 구분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 따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증인들이나 모슬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역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하는 거와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과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과는 달라요. 복음과 종교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힘 중에 힘이에요. 이 힘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왜냐? 언약이 성취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언약을 잡은 우리에게도 시험이 오죠. 자, 그러면 왜 시험이 오는가? 오늘은 바로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최근 들어서 이 메시지를 접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제자 훈련 1단계와 2단계를 정리하신 후에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돼요.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이 복음 뿌리내리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이 있어요. 시험에 대해 설명 잘해놓은 게 야고보서 1장.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야고보서 1장을 할까 또 창세기 22장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창세기 22장을 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시험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에게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요. 12지파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제자는 성경적 믿음, 기도, 응답이 이해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자라면 그래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제자는 다르죠. 그래서 1단계, 제자훈련 1단계, 2단계는 바로 이 성경적 믿음과 기도와 응답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해 안 된 사람이 아무리 시험을 얘기해봐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단한테 당하는 시험밖에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두 가지 시험이 뭐냐면요. 첫 번째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자, 여기서 2장의 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요. 그 14절에 여기에는 뭐라 하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14절에도 그 시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오는 시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사전에는 아니 저기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란 단어가 여기도 똑같이 써 있지만 실제 영어 사전에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그래요. 또는 이제 트라이얼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자기 욕심에 그 이끌려서 당하는 시험은 템프드 또는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의 그 개념으로는 조금 약간 달라요. 근데 무조건 어쨌든 이게 시험인데 이거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냐 자기 욕심에 의해 이끌려서 오는 시험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 형제들아 이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2절에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완성이 된다, 온전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게 되면 그 믿음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6절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의심이 많죠. 또 잘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서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래요. 믿음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 이거예요. 옳다 하나님 보기에 옳다 하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준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테스트로 지금 면류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런데 14절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 미혹되는 거다. 그래서 이 미혹은 뭐냐면요. 죄를 짓도록 오는 시험이에요. 죄를 짓도록 시험하는 거.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뭐를 낳죠? 죄가 미혹을 당하면요, 그 욕심이 잉태되면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죠. 그래서 죄는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죠. 이게 그래서 16절에, 야고보서 16절에 보면 속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에 계속 우리는 마음이 미혹되는데 그것을 누가 조절하냐? 사단이. 그래서 속게 되고 그 속음으로 인해서 죄가 더 크게 되고 결국 사망이 낳게 되죠.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냐,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단한테 당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봅시다. 왜냐,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했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거를 지금 확인해야 되죠. 자, 아브라함,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리고 사단은 결국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망하게 하는 그런 테스트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다시 그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과연 이것을 버렸는가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센 테스트를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내 아들. 이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죠. 독자는 유일하다는 거고, 이삭은 기쁨, 우승 또는 기쁨이죠. 네가 유일하게 우상으로 기뻐하는 거,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 주기 위해서 버릴 걸 버려야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지 정말 신뢰하는지 믿는지 그거 하나는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서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 뿌리 각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3절이요. 22장 3절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시 그래요. 이 말은 아침 일찍 하는 것 즉시 지금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시하는 곳 인도받았다는 거죠. 또 5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 같이 종들도 같이 따라갔죠. 이제 그들한테 말할 때 그래요. 내가 함께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함께 돌아온다고 했죠.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7절에 그랬죠.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근데 저는 약속을 받은 자, 이삭은 약속으로 지금 받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 즉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도로 살릴 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확인이 된 신앙이었고 여기에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럴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나는 나의 신앙이다. 사실상 그 거리를 두분다 그럴까 벽을 둔다고 할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때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놓친다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놓친다는 것은 꼭 하나님을 놓친다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나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어떻게 믿었길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내용을
그 22장에 잘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때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그랬죠. 하나님이 천사가 그랬죠. 이제야 12절에 하나님이 이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과 같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고백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응답을 받냐 안 받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여호와 이레의 응답과 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 그런 응답이에요. 자, 이 시대에 내가 이 아브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연단임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는 아브람이 받은 응답을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고요. 또 지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 나의 모든 흑암이 꺾였다는 이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시험할까?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예수 이름을 신뢰하냐 안 하냐 이걸 시험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 헌금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또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모든 것 매달려서 다 하냐 안 하냐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고, 지금 하나님의 시험은 내 이름을 신뢰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이길 그 답은 두 가지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 기도는 결국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냐 안 하냐. 요게 날마다 분초마다 된다면 진짜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자 없어요.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다시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뭘 준비했냐? 우리에겐 그리스도 일을 준비하셨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최고 기쁨은 뭐냐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요게 지금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응답, 그거 똑같아요. 자, 이삭을 바친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항상 준비하고 가셨고 이 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자, 요것이요 뭐냐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답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문제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두 번째 통과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인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죠. 바울을 뒤집으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 그냥 이름을 위해가 아니라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뭘 알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사도행전 3장부터 벌써 사도행 전체가 사실은 다 예수 이름이에요. 왜 사도행전 전체가 왜 다 예수 이름이죠?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떠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든지 모든 발걸음에 다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 이름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기도응답의 확신을 줘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죠. 십자가 외에 딴 말 할 거 없다고. 왜 그랬습니까?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싹 다 끝내셨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물이 없다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에 끝이셨다 했어요. 우리가 사망 권세 깨진 거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죠. 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위에서부터 떨어진 걸 이미 봤다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망 권세는 이미 꺾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죠. 그래서 방언받았다, 체험했다, 기도한다 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거 몰라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는 이 사실 하나 몰라서 사람들이 자꾸 그 엉뚱한 것에 매달리는 거죠. 자, 이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했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으로 가라고. 그리고 인도받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미래가 보장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 가는 자에게 응답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싸움은 또 원수를 갚는 방법은 바로 이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거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돼야만 우리는 온전한 성경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죠. 왜 시험 드냐? 복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생 방향. 여기에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남으면요. 어디 있으나 무슨 일이 있으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차피 문제잖아요. 문제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걸 가지고 문제 해결 답을 주신 거잖아요. 답 이미 다 줬어요.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심, 인생 방향으로 이기는 거죠.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요. 마귀 객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는 악의 영,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 시험을 하는데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기려면 욕심을 잉태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중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사단한테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힘이 있다, 방향이 나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첫 번째, 지나가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갱신해야 되는 문제. 무조건 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갱신해야 될 문제는 갱신해야 됩니다. 바울도 자기가 전도자로 쓰임받다가 결국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는 사단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갱신해야 될 부분은 갱신해야 됩니다. 혹시 부부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계획이야 그러면 안 되죠. 이 부부들의 갈등은 주로 어디서 옵니까? 이 부부의 갈등에 이게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말하자면 여자는 남자를 공경해야 돼요. 절대 무시하고는 그 무시하는 것이 결국 그 화살이 내게 돌아가는 겁니다. 또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그 고통이 결국은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갱신해야 돼요. 이게 갱신이 됐을 때는 이것이 발판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갱신이 안 됐다, 그건 결국은 이제 흑암한테 당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부부는 갈등, 사실상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된다면 사실은 가정은 괜찮아요.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갱신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계획이 있는 문제 있다. 이렇게 정말 힘과 방향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면요, 그 문제를 요 세 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 계획, 방향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갱신만 하면 끝난다. 어떤 면에서는 갱신만 초점을 둔다면 사실상 우리는 어떤 시험도 담대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시험은 두 가지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위한 시험, 믿음 테스트고요. 또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단한테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 응답 받으려면 진짜 하나님은 뭘 시험하냐면요, 너 내 이름을 얼만큼 신뢰하냐, 이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하고 얼만큼 그걸 누리고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우리가 답이 났다면 이제 그 문제 세 가지로 구분하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 주간도 이것으로 정말 그 복음의 뿌리가 잘 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